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을 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선언을 하셨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파들이 야합을 해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여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기를, 사람이 만일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의 마지가 장가 갔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7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부활 때에 7명 중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시면은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결국은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두개인의 질문에는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내용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되 전체를 아우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두 구절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알고 보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시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 주시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더 이상 시집이나 장가가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대를 이어서 모이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세상 질서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의 제도 없이도 결혼보다 훨씬 더 친밀한 연합과 하나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축복하시며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점점 더 열어가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고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고 2021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날마다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이 경건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한 해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